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유익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위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가지고 네,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맞을까? 라는 고민들이죠.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 앞에서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들 때면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그러한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끝까지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장에서부터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대 그 문화권 안에서 또 그 종교 체계 안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무엇인가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와 정결 그리고 전통의 해석을 중시하던 유대 종교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경건하고 아주 그 드러나는 모습, 율법을 지키는 것에 큰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 공회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종교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역량을 아주 지대히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을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신학적으로 당시의 신학적으로 아주 많이 훈련이 되어 있던 그 지도자, 선생, 교사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교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능통하고 그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종교의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다고. 너무 기네요. 네, 한번 제가 멈출게요. 시작. 그가 밤에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네, 요한복음 3장 2절은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언제요? 밤에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니고데모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말인데요. 첫째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니고데모의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입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엘리트였던 그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좀 무언가 뛰어난 존재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그 표면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아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영적인 밤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말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이 당시의 그 교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말씀도 많이 알았고 교회 내에서 바른 생활을 했던 종교적인 지도자, 그렇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따르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니고데모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에 더 그것들은 강하게 그의 삶에 나타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자기를 구원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나의 어떠한 상태나 조건이나 나의 나의 자격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 믿음의 상태가 약하다,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시선만으로 뭔가 구원을, 나의 상태만으로 구원을 뭔가 판가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 서론이 좀 긴데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참 저도 목사인데 믿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딱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가지로 믿음을 이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했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예수님께 와서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보면 바른 말도, 맞는 말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야, 너 잘했다,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거듭남이라니 뭔가 좀 문맥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듭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똑똑해 보이죠? 아노덴. 이 말은 거듭남, 단순히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랑 바꿔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요. 그렇다면 위로부터가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위로부터를 드러내고 싶으셨을까? 위로부터라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위로부터라는 말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요. 인간은 외적인 종교의 모습은 가질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은 존재이고 살아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거나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180도 변화하는 것,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그 인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해봐라, 더 열심히 살아봐라, 더 잘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예시로 드시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방식을 받아들였을 때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예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냐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다, 노뱀을 바라봤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그 노뱀과 같이 들려야 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그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이 말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서희영 목사님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살려주세요라는 이 말을 제가 쓰는데 딱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서희영 목사님, 사랑하는 서희영 목사님, 매일 여기 기도하실 때에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던 그 목소리가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년 산기도 때도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근데 저는 서영 목사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고백 자체가 너무 순수한 고백,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원초적인 고백,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께 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려고 입술 이렇게 뻥긋뻥긋 하려고 하는데 괜히 막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뭔가 오글거리고, 좀 그렇잖아요. 좀 더 멋있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살려주세요 뭔가 너무 애기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단이 우리 가로막는 거구나, 거짓된 메시지구나,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굳이 막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떼쓰듯이 뭔가 서영 목사님 죄송해요 없어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막 부끄럽게 굳이 속으로 하면 되지, 막 그러한 생각들이 막 저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나를 꼭 살려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옴으로 이 놀라운 이 예배 현장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민수기에 나온 그 노뱀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살리실 방편을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방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노뱀의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인 그 노뱀이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게 되었던 그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이전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높이 들리신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결코 영생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일까?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활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월달 이 뉴웨이브 워십 부활 시리즈로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 부활 믿음의 부활이었나요? 그 조경민 목사님이 저희 토요 예배 담당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목사님 부활 믿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사랑하는 조경민 목사님, 네, 자기는 소망 사랑 아무튼 그랬는데 이 믿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참 오래 다녔고 좀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 니고데모처럼 밤에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원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어떠한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의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나는 나를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이 됐을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기도 했고 고민도 참 많이 했고 또
목요일에 막 본문 엎어가지고 다시 또 막 설교 쓰고, 믿음이라는 주제가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그렇다면 그 반응,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멋있는 말도 좀 하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 막 한마디 한마디 하면 빵빵 터지고 뭔가 펑펑 울리고 막 그런 설교로 이제 설교 타이밍이 돌아오면은 그런 욕심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리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날 살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이 생명이 유효함을 여러분 참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정말 무엇일까요? 드러내신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반응하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내는 사랑하는 뉴엑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되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니 우리 모여 찬양하자.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광으로 우리 모여 찬양하자.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주의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마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고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죄인이 주님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위로부터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과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어떠한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부터의 은혜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편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단 한 가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평생의 걸음 가운데 고백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생명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뉴욕체가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부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위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뉴욕치 공동체 위에, 교회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승리케 하는 주님의